할렐루야. 오늘 그동안 계속 차가운 날씨가 계속되다가 오늘은 흐리지만 반짝 좀 덜 추운 기운을 보이는 오늘 아침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온 우리 하성의 모든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전에 찬양 영상이 재작년 2020년 여신도주일 찬양이죠. 오늘은 우리 한국 기독교 장로회 총회가 제정하고 지키는 여신도 주일입니다. 조금 전에 봤던 그 찬양 영상도 2020년 재작년 것인데 요 근래 한 2, 3일 동안 우리 교회 밴드에 2020년도 여신도 주일 행사 사진이 소환이 돼서 많은 성도님들의 마음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식사하고 서로를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던 그 일상적인 신앙생활에 대한 그리움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저도 그 사진 보면서 예전에 여신도 주일 행사 사진도 다시 꺼내보고 우리 하송 식구들이 함께했던 여러 가지 행사의 사진도 꺼내보면서 잠시 추억에 잠기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정말 소중한 것들이 우리에게 늘 주어져 있을 때에는 그것이 소중한 것 줄도 모르고 살다가 그것들을 잃어버리고 나서야 소중함을 깨닫는 우리의 우둔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요즘입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선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가장 소중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또 직분을 맡은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내 가족들도 참으로 소중합니다. 그런데 그런 가족의 소중함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 옆에 있는 가족을 소중하게 대하지 않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의 소중했던 일상처럼 어쩌면 잃어보아야 정신을 차릴지도 모릅니다. 특별히 남자들은 거기에 우리 경상도 남자들은 진짜 그걸 모릅니다. 물론 마음속으로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지만 입으로 표현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정말 지금 내 옆에 있는 내 아내가 소중하고 지금 내 옆에 있는 자녀가 소중함을 옆에 있을 때 잊고 지내거나 또는 알고 있더라도 표현하지 않고 지내다가 나중에 돌이킬 수 없을 때 후회하지 말고 정말 옆에 있을 때 아끼고 사랑하고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줄 아는 우리 여신도 주일을 맞은 모든 하송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신도뿐만 아니라 여신도들도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옆에서 남편들이 이벤트성이라도 사랑해 하면 그냥 사랑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대부분 반응하시지 여보 나도 사랑해 이러는 분들이 연세 드신 분들 가운데는 거의가 없습니다. 서로 표현할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려면 무엇인가가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무언가 더 가져야 한다고 그렇게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성공하려면 연줄도 있어야 하고 성공하려면 실력이 있어야 하고 또 성공하려면 물질적인 후원도 있어야 하고 성공하려면 정치적인 감각도 있어야 하고 성공하려면 정확한 때에 정확하게 처신하는 처세술도 필요하고 성공하려면 좋은 배경도 필요하고 대부분 사람들이 성공하려면 지금 자신이 가지지 못한 무언가 더 있어야 한다고만 그렇게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자신의 모습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신의 처지에서 할 수 있는 일보다는 없는 것에 대해서 한탄하며 좌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자신이 가진 것에서 출발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사실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사실 진짜 성공하는 사람은 자신이 지금 가진 것에서부터 출발해서 조금씩 앞으로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 성공하는 사람이지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의 신앙 공동체의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언가 없는 것부터 생각하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없고 부족하고 모자라고 이런 것들만 생각하면서 그 자리에서 한탄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신앙생활과 신앙 공동체의 사업, 교회의 사업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권력을 의지하며 그런 것들이 없으면 그 일을 할 수 없다 하는 그런 말만 하면서 스스로 뒷걸음질 치고 앞으로 나가려는 사람들까지 발목을 붙잡는 경우가 참으로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여신도 주의를 맞아서 이 여성 지도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여성 지도자라는 말 자체가 성차별적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편의상 지도자들 가운데, 여자분들 가운데 지도자라는 표현으로 조금 순화시켜서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계적인 여성 지도자 하면 지금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가장 저에게는 먼저 머리에 떠오릅니다. 16년의 세월을 독일의 총리로 지내다가 바로 지난 12월에 스스로 총리의 직책을 내려놓고 퇴임을 했습니다. 메르켈 독일 총리에게는 여러 가지 별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독일 사람들 스스로가 가장 많이 부르는 별명이 무티, 엄마라는 말입니다. 독일도 남성성을 아주 중요시하는 나라라서 남자는 어디서 울면 안 된다, 남자가 어때야지 하고 이런 마초적인 감성이 아주 강하게 남아있는 그런 나라인데 그것을 이겨내고 총리가 됐고 부드러우면서 강력한 이 여성적인 리더십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사람이 바로 이 메르켈 총리입니다. 메르켈 총리에게는 최초라는 수식어가 참 많이 따라 붙었습니다. 독일의 최초의 여성 총리, 최초의 동독 출신 총리, 최초의 과학자 출신 총리, 역대 최연소 총리, 최초의 자발적 퇴임 총리. 메르켈 총리는 자신의 지지도가 여전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총선에 출마하지 않으므로 총리의 직을 내려놓은 사람입니다. 메르켈 총리에게 최초라는 말이 많이 붙었다는 것은 이 메르켈 총리에게 그만큼 어려움이 많았다 하는 것이요. 정치적인 배경이나 도움을 줄 만한 사람이나 정치적인 승리를 보장하는 길이 그에게는 보이지 않았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성이기에 남성 중심의 정치권에 들어가기 어려웠고 동독 출신이기에 독일 주류 정치권과는 거리가 멀었고 지지해줄 사람도 적었고 또 목사의 딸에 이혼녀의 과학자 출신의 이 정치계에서 더더욱 힘들었을 그런 조건들만 잔뜩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나이 또한 적었으니 정말 성공하기 어려운 케이스였음에도 불구하고 메르켈은 총리가 되었고 당시에 유럽의 병자라고 불리던 독일의 경제가 이 바닥을 모르고 곤두박질 치고 있었고 실업률은 천정을 모르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고 기업의 성장은 멈춰있던 그 독일의 상태에서 성공적으로 독일의 경제 부흥을 이루고 오랜 시간 독일을 안정적으로 이끌었을 뿐만 아니라 독일을 넘어서 전 유럽까지도
어려운 위기를 잘 넘기도록 이끌었던 당대 최고의 지도자가 바로 이 메르켈 총리입니다. 그녀가 퇴임을 할 때 기자들이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성공의 비결이 무엇이냐고, 무엇이 당신을 세계적인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었느냐고 그렇게 묻는 질문에 메르켈 총리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것을 잘 활용했을 뿐입니다 하고 말입니다. 자신의 출신이나 자신의 배경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신에게 없거나 부족한 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것, 자신에게 있는 것,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주신 것으로 숱한 고비를 넘기며 자신에게 주어진 그 길을 감으로 모든 어려움 가운데도 총리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고 또한 그 직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무언가 더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것으로 최선을 다한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잘 활용한 것이 자신의 성공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언뜻 요셉의 모습이 떠오르기도 하는 그런 말입니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을 활용하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가능하고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럴 때는 아멘 하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을 활용하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가능하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미 나이가 많고 아내에게는 경수가 끊어진 상황인데 자녀를 주시고 그 자녀를 통해서 축복받은 백성을 이루어 가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몇 번이나 또 더 나타나셔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하지만 그것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온전히 믿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의 풍습을 따라서 인간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결국 그 인간의 방법을 따른 것 때문에 온 집안에 평지풍파가 일어나고 나중에는 약속대로 낳은 아들이 인간의 방법으로 낳은 아들에게 조롱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지요. 그 일 때문에 결국 인간의 방법을 사용하여 낳은 아들을 광야 사막으로 내쫓는 비극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아들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사람의 아들이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도 큰 민족을 이루게 도우십니다. 결국 그들이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 축복의 아들, 약속의 아들의 후손들을 괴롭히는 역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낳은 이스마엘, 그 이스마엘의 후예들과 이삭의 후예들이 지금까지도 중동지역, 우리가 잘 아는 중동지역, 이 근동지역에서 얼마나 많은 다툼과 미움을 서로 주고받고 있습니까? 이미 자신에게 있는 아내와 자신이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에게 이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몇 번이나 더 나타나셔서 언약까지 맺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사라와 함께 의논하고 하갈을 통해서 아들 이스마엘을 낳음으로 수천 년의 세월을 거쳐서 어려움을 가져온 것입니다. 있는 것으로도 충분한데 무언가 더 가져야 가능하다는 그 조바심과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비극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을 성공적으로 출애굽시켰던 모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무엇으로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아가며 애굽의 왕 바로 앞에 나아갈까 하고 주님께 물을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시며 그 이름으로 나가라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그래도 그들이 믿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주님께 여쭐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4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아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하나님께서 물으시고 그것을 통하여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미 모세의 손에 있는 지팡이를 던지라 명령하시고 그것이 뱀으로 변하는 기적을 일으키셨고 다시 그 뱀의 꼬리를 붙잡으라 말씀하시므로 그 뱀이 다시 지팡이로 변하는 이사를 이루셨습니다. 출애굽 후에 홍해바다가 그들의 앞을 가로막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무언가 다른 것을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서 14장 15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서 14장 15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15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네가 지금 잡고 있는 지팡이를 앞으로 내밀어서 바다를 갈라지게 만들어라. 무언가 다른 것을 더 달라고 하지 말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역사를 이루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가진 그 지팡이 하나를 들어 앞으로 쭉 내밀었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앞에서 이끌던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이스라엘 백성들 뒤쪽으로 물리셔서 애굽의 군대가 다가오지 못하게 하시고 밤새 뜨거운 큰 동풍을 불게 하셔서 바다가 갈라져서 그 가운데 마른 땅이 드러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이미 가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셔서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셔서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고 이스라엘의 군대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독하던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과 함께 마주 싸웠던 다윗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목동을 하며 자신에게 있던 물매만을 가지고 적장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사울왕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선 이 다윗을 보고 처음에는 만류하다가 말리다가 그의 용기와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보고 자신이 입던 갑옷과 자신의 무기를 내어주며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서 적장 골리앗과 맞서 싸우라고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무언가 새로운 것을 더 하기보다는 자신에게 이미 있던 것,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던 것, 자신에게 익숙한 물매를 가지고 나아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장수도 아니고 군인도 아니고 정말 일개 홍안의 소년이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키가 3m가 넘는 거인 골리앗 앞에 나가서 그가 큰 칼과 창을 들고 덤벼들 때에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물매의 돌을 먹여서 윙윙 돌리다가
적의 머리를 향해 날린 그 물맷돌이 도저히 이길 것 같지 않아 보이던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다윗이 승리하게 만드는 지렛대가 됐습니다. 없는 것을 탓하며 무언가 더 가지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다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자신에게 익숙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자신이 가진 것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일으켰던 기적은 어떻습니까? 한 선지 생도가 죽음에 그 아내가 엘리사에게 와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합니다. 선지 생도, 선지자의 제자, 요즘으로 치면 신학생이나 전도사님 정도 되는 그런 분이 죽었는데, 그 아내가 엘리사에게 와서 하는 말이, 자신들이 생활비로 인해서 빚을 졌는데 그 빚을 준 사람이 이제 와서 빚 대신에 자신의 두 아들을 데려다가 종으로 삼으려 하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그렇게 상의를 합니다. 열왕기하 4장 2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아멘. 지금 엘리사가 여인에게 묻는 것은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야 하는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무언가 더 필요한 것, 무언가 더 있어야 할 것이 아니라 지금 그 가정에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하고 물었습니다. 기름 한 그릇이라 하니 엘리사 선지자가 거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기름이 병에 들어있는 것도 아니고 그릇에 있으면 그 양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지만 그 작은 것으로부터 엘리사 선지자는 시작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여인과 아들들이 주변의 집에서 빌려온 그릇과 병에 기름이 가득 찰 때까지 기름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 가정에 임한 모든 어려움을 해결하고도 남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지요. 이 모두는 무언가 다른 것을 더하거나 새로운 것을 얻은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것에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은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여러 곳을 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하실 때 일어난 일들을 기록한 내용 가운데 한 대목입니다. 주님께서 뚜로와 시돈 지방을 다니시다가 다시 갈릴리로 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수많은 무리가 주님 앞에 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많은 무리가 주님과 함께 사흘이나 같이 있었고 먹을 것이 떨어져 굶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보내셔야 되겠는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먹을 것이 없으니 그냥 보내면 기진하여 쓰러질 것이 염려된다 하시고 그냥 보내지 못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께 대답하기를 이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게 할 만큼 이 광야에서 우리가 어디서 떡을 구해오겠습니까? 돈으로 살 수도 없고 구할 곳도 없습니다. 마땅치 않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 너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물은 것입니다. 제자들이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나이다 하자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그것을 나누어 무리들에게 먹게 하십니다. 그때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이 7광주리요. 그때 음식을 먹은 이들이 여자와 어린아이를 빼고 장정만 4,000명이었다고 기록합니다. 너희에게 있는 것,
정말 부족하고 어떻게 할 수 있다 생각도 해보지 못할, 엄두도 내지 못할 만큼의 것을 가지고 주님은 그 모든 것을 하고도 넉넉함이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 우리가 가진 것,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작고 부족하고 모자라고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을 주님의 손에 맡기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그 작고 보잘것없고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가지고도 주님은 크고 놀랍고 차고 넘치는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분이십니다. 거기에 필요한 것은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께 드리는,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일에 사용하는 그 믿음입니다. 내가 이미 가진 것으로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고 모든 것을 이겨내게 하고 모든 것을 차고 넘치게 이루는 역사의 시작, 역사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아직도 여자라서, 나이가 어려서, 또는 나이가 많아서, 물질이 적어서, 무엇이 부족해서 안 된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자인 것, 나이가 적거나 많은 것, 물질을 많이 가졌거나 적게 가졌거나 어떤 출신이거나 이런 것들이 아무런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너희에게 있는 것, 이미 너희가 가진 것이 무엇이며 그것을 주님께 드려서 주님의 일에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나의 것, 작고 부족하고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것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주님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차고 넘치게 우리가 상상도 못할 일들로 이루어내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신도 주일을 맞은 사랑하는 우리 여신도 여러분, 우리에게 부족한 것,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낭망하게 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게 있는 것, 지금 내가 가진 것, 지금 나의 자리, 지금 나의 능력으로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우리가 상상도 못하던 역사를 창조하시며 성공과 승리의 길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의 백성으로 삼아 주실 것이다. 주님께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지금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 내게 있는 것을 주님께 드리고 맡기고 헌신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은혜로 도우실 것입니다. 언제나 주님 앞에 내가 가진 것으로 나아가며 내가 가진 것을 드리며 내가 가진 것을 맡김으로 주님의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위에 가득함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 있는 것, 우리가 가진 것, 우리의 힘은 참으로 보잘것없고 작고 부족합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 드리고 맡기고 믿고 나아갈 때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지렛대가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지금 내게 있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